오랜만이죠? 이렇게 앞에 와서 설교한 게, 그죠? 예. 재작년에 이렇게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왜 내려왔냐면요, 사실 위가 더 편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끄러져. 말씀을 던져줬더니 미끄러져 간다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해볼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앉으면요, 직접 그렇게 보니까 다른 데를 볼 수가 없어요. 다른 데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도록이면 저하고 오늘 또 많이 마주칠 거 아닙니까? 다른 생각도 적게 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더 크게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여기 앞에 나와서 설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본문 똑같이 읽었죠? 예, 저는 고수가 아니어가지고 짧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주씩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제목만 다릅니다. 지난주는 그때의 지혜 있는 자고, 오늘은 마지막 때의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요? 신권사님, 신정환이 잡아왔어요? 걔가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요. 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자매님이 홍콩 마카오 다녀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읽은 말씀대로 이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묵시는 그냥 예언서와 달리 어떠한 특징이 있고 형식이 있고 어떤 목적이 있고 다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왜 그 말씀을 주셨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그걸 또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럼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계시니까. 묵시는 그냥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그냥 미래를 말하는 게 예언이지만, 묵시는 미래는 미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재승이 형제가 내일 모레 사고 나서 죽을 거다 그러면은 이거를 보여주려면 요즘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여주면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히는 것을 보여주면 조심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잡힐 때 끈으로 묶이는 걸 보여주면, 끈은 요즘에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알고, 그것은 보통 예언입니다. 그런데 묵시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또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별로가 아니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보여줘도 저게 무엇인고 하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환상적인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개 그 환상적인 세계는 우리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장면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비유와 그 이미지들이, 소재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무엇인가 하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해석자가 있습니다. 대개 해석자는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이 가브리엘 같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이런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서하고 달리 에스겔이나 오늘 같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천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르쳐줍니다. 왜 가르쳐준다고요? 그 미래, 그때 그 일이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를 통해서 그 급박하고 그 충격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제발 이것을 남겨서,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 몸이 사는 것이 영혼이 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고 살아는도다. 참 잘한다. 이런 것 너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궁극은 뭐냐면 영혼의 구원을 바라며. 왜냐하면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디모데 후서 3장이나 보면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아진다고 했어요.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때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미혹해서 떠내려가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세상에 지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런 묵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묵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됐다 해서 다니엘도 이해를 못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산다고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어느 시대를 살아요? 마지막 때를 살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는 자체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증거예요. 정말 이 절박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세 그 전사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되게 이런 장면 한두 번쯤 나옵니다. 평화로운 들녘을 보고 있는 그 연기, 옹기정 같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그 가정집에 아침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 깨워가지고 밥 먹고 아빠 사랑해 엄마 뽀뽀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빠는 들에 가서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빨래하고 놀고 막 애기들은 막 춤추 막 놀고 노래 부르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검은 그 깃발을 막 휘날리면서 말탄 나쁜 놈들이 오죠. 그래가지고 불 지르고 마을을 쑥대밭 만들고 그 아이들을 잡아가고 보는 앞에서 부모를 칼로 쳐 죽이죠. 그죠? 이런 장면들 들어보셨죠? 이게 옛날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많이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때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은 오늘 아침 엄마 아빠 뽀뽀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그 집에 바로 오늘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일이.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시집 안 간 처녀딸을 부모가 눈앞에서 군인들에게 짓밟히는 걸 보고 뺏겨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과연 그때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있을 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미래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나중에 언젠가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환난하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을 일을, 있지도 않을 일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묵신하는 아주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여주고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역사 비평을 한다는 신학자들은 이 모든 무서운 말씀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무서워. 쉽게 말하면 무서워요. 정말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과거로 자꾸 돌려버립니다. 과거 어느 때 있었던 일. 예언할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후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아닌 적어도 구약시대에 끝나버린 일, 혹은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의 시대에 끝나버린 일,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버리면 성경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 진리라고요? 그렇다 하면 그래 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허균 형제가 지난주 얘기 안 앉았어요. 근데 오늘 얘기 앉았어요? 제가 허균 형제가 앞에서부터 5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앉아야 진리죠. 그죠? 안 앉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역사성을 띱니다. 역사적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요? 아니면 부활한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다시 똑같은 말씀인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니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11장부터 보면 되는데요. 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를 모든 신보다 높다고 하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그 조상들의 신도 믿지 않고 여자들이 흠만 옷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보다 자기를 높다고 하는 사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그 왕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자꾸 이렇게 짜맞추려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옛날에 헬라가 무너지고 4개의 왕 중에 셀루시드라고 하죠.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당시 4개 나라 왕들 중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부자이기도 했어요. 뇌물을 막 받고 한다 그랬죠. 부자예요. 여기서 왕을 묘사하는 아주 부자예요. 전쟁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세우거나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그 앞자라고 분리됐다는 느낌은 안 들지만 대개 성경에는 접속사 없이 다른 이야기로 건너뛰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여튼 36절부터 45절까지를 보면 그 앞에하고는 악하기는 악하고 뭔가 좀 특별한 왕인데 다른 묘사가 되어 있어요. 앞에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하고 좀 어울리는 게 있는데 이 11장 후반부부터 보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가 하지 않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이 지중해와 거룩한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이 근처 어딘가에 자기의 궁전을 짓고 거하면서 자기를 모든 신보다 뛰어난 신이라고 말할 때 요한계시로 나오는 자기를 신이라 말하는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하고 지낼 때 그런데 그가 거기서 죽어요. 45절은 죽는데 하여튼간에 그 어간에 그런 때에 누가 일어났다고요?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났다고요. 내 민족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왜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환란을 일으키는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좀 놓친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꼭 강조해야 됐었는데 강조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환란이라는 말이에요. 환란.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을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앞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3절 24장 3절 이후에는 내용이 좀 달라요. 질문이 명확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고 질문을 한정해서 물어봤습니다. 세상 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고 AD 70년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다 그랬죠. 첫 번째, 미혹받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만 듣고 아직 괜찮네. 그런데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지 준비하지 말란 말은 아니죠. 준비를 해야죠. 깨 있어야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전쟁하시는 하나님 해가지고 세상이 20세기에 21세기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같이 위험한 나라가 없다는데 우리는 전쟁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바보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꼴을 보십시오. 경찰이 부인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얼마 전에 그거 보셨습니까? 연인이 이렇게 가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무적 차량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차를 끌고 가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남자애가 항의하니까 에란 새끼들 죽어버리라고 차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서 갈아버렸어요. 그 아가씨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거의 못 산다그랬어요. 성경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자비하며 사랑이 식어지. 악인이 천천히 횡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이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많습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랬어요. 세상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지금처럼 잘 산 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을 때도 없어요. 10억은 굶어 죽고 간다고 그러죠. 왜요? 가진 놈들 때문에 더 그래요. 지진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론 보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우리나라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한번 흔들어버리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 방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했다니까. 예수님의 말씀한 이것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저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가 거짓말일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애시당초 관심이 없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시작이 됐다는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으리라. 아직 이 정도는 아니네. 그렇죠? 근데 점점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유 없어요. 관용의 시대에 기독교인들 관용적이지 않다고, 관용적이지 않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욕하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오늘 다니엘 같은 말씀도 끝까지 견디라고 주셨겠죠. 성경은 다 통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장 것이 기록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다니엘을 인용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다니엘서를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부록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문은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서가 다니엘서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예수님이 친히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옛날 안티오쿠스의 피파네스 구약시대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을 예수님이 미래를 예언하는데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멸망의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답니다. 멸망의 가지한 것, 곧 마귀 내지는 마귀의 사작 정도 되겠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나이트클럽입니까? 학교입니까? 아무래도 교회겠죠. 대표성을 띈 큰 교회든지 아니면 개교회든지. 거기서 요즘에 우리 법사님들도 교회 와가지고 성당에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설법이라 그럽니까? 강론이라 그럽니까? 법사가 누군지 몰라. 너무 고상한 용어인가? 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지배 안에 물고 있는 가지로 가지지 말며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의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런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 다음에 참 말씀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이런 환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환란입니다. 그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진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진짜 들어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환란입니다. 북한에서 엄마가 아기 잡아먹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살만하고 내가 좀 부자니까 내가 좀 가진 거 있으니까 그냥 저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교회니까 저런 말 하고 의뢰의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뭐라 했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못 들었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환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진짜 구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이 기록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렇게 엄중한 말씀인데 그냥 정신 놓고 들을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부활을 하긴 하는데요, 구원 얻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심판을 해서 부활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제발 좀 여러분 믿으십시오. 장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발 좀 믿으십시오.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이 환난이 있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심판을 겪지 않냐고. 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하얀점에 눈을 똑바로 뜨시오. 마음의 눈을 똑바로 뜨세요.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것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말씀 한번 자기들이 해석해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긴 해도 결국에는 이 봉함된 진리의 말씀은 모른다고 했어요. 5절에 갑니다. 이제 나 다니엘이 먼저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두 사람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이 강 양쪽에 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항상 사람의 관심이 있어요. 이 때에 관한 관심. 그래서 다니엘을 대신해서 한 천사가 또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은 천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천사를 말할 때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묘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말할 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이 천사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정도, 혹은 천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물어볼 정도의 어떤 중개자 내지는 그리스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보통 천사는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적 천사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인물이에요. 하여튼 그 인물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냐? 그랬더니 7절에 내가 듣는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예,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고 엄숙하게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뜻이겠죠. 맹세하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끝나는데 정확히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고 애매하게 또 말해주세요. 한때 두때 반때, 이름하여 세때 반. 이거를 3년 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를 해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때가 어디만큼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또 두 때는 한때보다는 곱절인 건 알겠지만 얼만큼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반 때는 한때의 반이라는 걸 아는데 이게 얼만큼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12절 13절에 보면은 1290일 뭐 이렇게 날짜가 나옵니다. 대충 보면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상징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너무 날짜가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복이 되어 있어요. 반복. 계시록까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계시록 11장에 12장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면 3년 반이죠. 계시록 12장 6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쭉쭉쭉 가서 도마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날짜가 나와 있어요.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옷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래. 그러면 다니엘의 한때 두때 반때하고 계시록의 한때 두때 반때는 다른 때일까요?
일단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거증 책임이라고 하죠. 증거를 들 책임.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애를 갖다가 얘 살인하는 거 봤어요. 고소했어요. 경찰에. 경찰이 너 사람 죽였다고 그러더라. 본 사람 있어? 나 안 죽였어요. 그래 그럼 네가 안 죽였다는 증거 대봐.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내가 안 죽였다는 증거를 내야 됩니까? 죽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죽인 증거를 내야죠. 그죠? 예, 이름하여 이걸 거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누가 증거를 낼 거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받은 입장에서는 이 기록이 거짓이라고 말하려면 자기가 증명을 해야지. 성경 기록한 사람들 보고 이 기록은 맞다는 건 네가 증명해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때와 두때 반때가 아니라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을 다르다고 말하려면 다르다고 말한 그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다르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보도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보세요. 성도들과 싸워 이긴대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니 그랬어요. 이때는 마귀하고 성도하고 싸우는데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서 성도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싸울 힘이 없는 때가 돼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기도해도 뭔가 일어나죠. 찬양하면 뭔가 은혜를 받죠. 성도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요. 마귀의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100%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때.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도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예, 이 7절의 때는 계시록이 기록된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도 내 이후에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렇죠. 다니엘 자신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르되 내 주의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때하겠나이까 하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니엘도 몰라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예, 다니엘 너는 알 필요 없어. 미안하지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 가 그냥. 갈지어다. 명령입니다. 가라. 너한테 알려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보세요. 느부갓네살 꿈 해석했지. 벨사살 왕 있을 때 여기 벽에 글 쓰는 거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시 요거 해석했지. 그죠? 참 보세요. 다니엘이 남의 꿈을 해석했어요. 남의 환상은 해석했다고. 그렇죠. 그러나 묵시는 다니엘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니엘은 남의 꿈과 환상을 해석해줘도 묵시적으로 주신 말씀은 오직 그때를 사는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다니엘도 그냥 가. 기록만 하고 너는 평안히 살다 죽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 베드로전서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다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어도 믿고 살아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꼭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어서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이 구원에 관하여 하는 말인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미 구원에 관해 예언했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고하니라. 그러니까는 예언자들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부활할 거고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지 그때와 그 사람들에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보세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선지자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그 예언된 시대를 사는 미래에 너희 적어도 AD 1세기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때 그 성도들을 위한 혹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제 너희에게 알렸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알려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에베소 1장에 보면 1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고 했다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언을 풀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함께 증언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령의 시대로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뉘앙스를 잘 살펴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으나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천사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가르쳐줬겠어요? 미안하지만 선지자들의 임무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예언하고 기록하여 남기는 게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요엘의 이른바 하고 사도행전 2장에 벌써 설교를 하죠. 그죠? 그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고 사도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이 할 가장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왜 신약인데 또 나중에 제사냐? 이거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사라는 말은 분명히 구약적 개념인데 그러나 이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하느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하고 신약에서도 제사라는 말을 갖다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구약으로만 제한하기 좀 어렵다는 거 알아두시고 1290일이다. 날짜가 나와 있어요. 13절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어쩌라고요? 기다리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 빼먹은 게 있죠. 뭘 빼먹었습니까? 10절이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보이는 바가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계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즉 배후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고로 이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때입니다. 때, 몸에 붙은 때가 아니고 시간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가 해도 하나님이 날짜를 말해줍니다. 이 날짜를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알곡을 모으는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기본적으로 이걸 전제합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환난이 있고 개국에 이르러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정한 때가 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환난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보고 있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때에 구원을 얻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정말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뭐라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멸망하나 10절에 지혜 있는 자는 연단 가운데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기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연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연단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마지막 환난을 돼요. 단순히 고통만 겪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순종하면 영혼에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됩니다. 신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자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뭐 환상을 보거나 듣는 인간이 못 됩니다. 그런 능력, 그런 은혜 하나님 안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무언가를 듣고 보고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신비한 사람이라고, 저 이단이라고 여러분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철저히 말씀만 보고 하는 얘기예요. 본 적도 없고 든 적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제발 당부드립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을 때 좋은 게 뭐냐면 돈이에요. 성적인 거예요. 명예예요. 인생 오래 살지 않는 거 아시죠? 금방 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는 환난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거짓이 있는 경건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지혜 있는 자는 돌아서라. 지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제발 이 때를 좀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때를 분별하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신기한 것은 나는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제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이야기지. 하나님은 말장난 안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반주는 작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아까 기도할 때도 반주 소리에 묻혀가지고 자기 소리도 안 들리고 반주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좀 커야 됩니다. 언제까지 시끄럽시끄럽시끄럽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늘 그런 건 아니다. 한 번쯤 정말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절박한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험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길